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말씀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거리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지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내 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체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속지 않습니다. 뭘 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다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결단과 그 다짐을 주님이 속습니다. 왜 속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또 결단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또 주님은 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속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우리의 그 다짐을 주님이 속아 주십니다. 주님이 속아 주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주님 나는 주의 우편에 나는 주의 좌편에 서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주님을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자들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제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관계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얼마 잊지 못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정오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줍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이 상관이라는 헬라유 뜻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갑니다.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관계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아하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왕 씻어 줄 거 발만 씻지 말고 머리도 좀 씻어 주시고 손도 좀 씻어 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영혼이 그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서 씻음 받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씻을 필요가 없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다는 아니다. 온몸이 다 깨끗하나 너희 중에 12제자들 향하여 다는 아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1절 말씀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빨리 팔아서 내가 저 돈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어디에 투자합니까?
밭을 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끝날 때 되면 늘 개개인에게 제가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되면 제가 중직자가 되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을 제가 다짐을 다 받습니다. 제가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저 목양실에서 혼자서 제가 읽어봅니다. 권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장로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건데, 처음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제가 꼭 제자 훈련을 받고 마지막 때 되면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변하지 말라고. 저 앞에서는 다 안 변한답니다. 목사님. 저도 안 변할 줄로 믿고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우리도 절대 주님을 여러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 섬기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준비가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섬긴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때로는 이런 말로만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대야에 물이 준비되었고 허리에 수건이 준비가 되었다. 주님의 사랑은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주님은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어떡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지위가 있으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몸 전체 가운데 제일 여러분 대우받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발이지 않습니까? 제일 수고는 누가 합니까? 발이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발이 제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여러분 씻지 않습니까? 정말 발을 여러분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일 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얼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씻고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또 수건으로 닦습니다. 근데 발은 여러분 대충 닦거든요. 여러분 발 정말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일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그 몸 가운데서 가장 수고한 가장 낮은 그 발을 주님이 씻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이 요한복음의 이 시수한장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거든요. 이 얼마 있지 않으면 베드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 발이 인간 발 내가 씻어줘야 되나?
세 번이나 앞으로 나를 부인할 건데, 여러분 그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베드로 발도 다 씻어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 발 씻으면서 이 인간은 나를 팔아먹을 건데 나 기분 나빠서 도저히 못 씻어주겠다.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시면서 오늘 1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이미 아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정말 어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직접 너희가 너희 발을 내가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면 세상 영과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공고하고 외로운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전도에 나갈 때도 혼자 가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 혼자 하면 참 외롭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또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직접적으로 뭡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며 준비된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주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의 발을 주님이 씻어주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사랑은 본이 되어주는 사랑, 직접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다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 갚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 드리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란 한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 아주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 여인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타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나의 사명이다. 두 번째, 내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파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내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주님께 얼마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벌거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헐벗고 주님이 언제 어려움 당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사랑, 그 사랑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많이 압니다. 여러분, 설교를 우리 한두 번 들었습니까? 많이 압니다. 알고 있지만 이 아는 이 신앙이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 제 아들을 향하여 이제 대야에 물을 떠시고 수군의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을 섬겼던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섬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